사무엘하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죠. 홈리하고 비느하스. 그런데 그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 앞에 갖다 놓죠. 그랬지만 그 결과는 패배였죠. 패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래서 블레셋은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다가 첫날은 그 다곤의 그 문지방에 엎드려졌고, 둘째 날은 다곤의 손과 발목이 다 잘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금으로 만든 쥐를 갖고 제사를 지내고 그 소에다가 수레를 실어서 이 법궤를 가져다가 놓죠. 그런데 법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잘못 대해서 전염병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 법궤를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그냥 갖다 놔버려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한 사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집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보관을 했죠. 그런데 사무엘하인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법궤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상은 법궤를 이용했고요. 사무엘하에 첫 번째 나오는 이 법궤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서 법궤는 동일하지만 대하는 자세는 사무엘상과 하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은 인간이 세우는 왕국이 실패를 한 것이고,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세우는 왕국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으로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사모하는 것 때문에 법궤를 찾아요. 전혀 자세가 다르죠.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법궤와 관련되어서는 자꾸 죽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옆에 있다가 죽죠. 그런데 엘리가 또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자빠져서 또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법궤를 잘못 따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또 죽어요. 그래서 이 법궤의 문제는 생명과 사망과 관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법궤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법궤가 흐지부지 되면서 끝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법궤의 결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쉽게 말하면 그 기능을 없애신 거예요. 따라서 이걸 본다면 그 법궤가 중요한 것보다는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나머지는 그냥 더해지는 거다. 구하는 것은 나라고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 우리 복음의 집, 축복의 집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 듣겠지만 이 다윗이 사울과 비교할 때 뭐 싹 그렇게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범하지 못한 더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이에요. 사울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하거나 간음죄를 짓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때는 윤리나 도덕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폐하시고 다윗은 그냥 붙잡고 계시는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패해도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를 대하는 오늘 몇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비나답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의 부인이었던 그 미갈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다윗이 등장해요. 이 네 사람이 법궤를 놓고 각양 다른 반응을 보였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는 아비나답입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있었죠. 어떤 사람은 20년 얘기하는데 어떤 주석에 보면 70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수십 년을 있었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지요.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가 한 가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특권도 그런 특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호가 그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왔다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법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레위 백성들만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데 반드시 사람의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레위 백성을 그것을 문자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법궤를 다루는 방식을 이 아비나답이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실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좀 더 편리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단지 편의주의에 입각한 자세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편리하게 대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이 편리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기준을 낮추어서 편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세 시대를 지나서 근대를 들었을 때 이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칼빈은 매일 설교를 4시간 했어요. 성도들이 매일 4시간을 들었어요. 근데 워낙 말씀이 좋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거의 졸았어요. 칼빈이 말을 잘 못했거든. 글은 참 좋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점점점 줄어들면서 미국의 디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2시간 정도 설교했는데 지금은 길어야 한 40분. 못 견딥니다, 사람들이.
꼭 그것이 편리다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많은 방면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 아이호가 궤 앞에서 가고 씻고 나오는 게, 자 5절에 보세요. 이 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여러분, 여기 악기가 종류가 나오죠? 이게 뭘까요? 현악기, 타악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뭘까요? 오케스트라가 등장한 거예요. 웅장한 이 행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6절에 보세요. 오늘날 교회도 편의이지만 교회 안에 얼마나 화려한 게 많아요? 저는 세계에서 음악을 제일 잘하는, 성가대가 최고로 잘하는, 그래서 그 CD까지 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교회입니다. 몰몬 본부입니다. 여러분 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몰몬 타크나크 합창단 음악 쳐보세요. 수백 명이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에 그렇게 웅장한 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몰몬을 따라갑니다. 결국 뭘까요? 오늘 이 거창한 음악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등장하고 새수로에다가 법궤를 대었으니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화려했지만은 그랬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6절에 보세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왜 소가 뛰는지 아세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소를 이용해서 타작마당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소한테 어깨에 멍에를 메고 큰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그것만 보니까 몸소리가 치는 거죠.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분명히 누가 건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 걸 기억하십니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과 하는요, 문학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표현하는 양식이에요. 성경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뭘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역사의 교훈에서 그들은 전혀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건을 두고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 역시 웃사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편리주의 신앙을 버립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경외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본문이 웃사를 말할 때, 웃사를 소개할 때 그냥 웃사라고 했습니다마는 본문 3절에 보세요.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라는 말을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 부모에게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말, 좀 이따 이런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로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암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기록할 때 엘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네가 자식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 그랬잖아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로 부모가 자식한테 쥐고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폐해가 오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아비나답의 칩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좀 건너뛰어서 내용의 연결 때문에요, 본문 2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결혼하면 누구의 딸이라고 부릅니까? 누구 부인이라고 부릅니까? 근데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이따 또 나와요. 그 말이 뭘까요? 사울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가 미갈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역대상 13장 3절에 나와요. 한번 여기 줄 쳐놓고 돌아올 테니까 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엘 상하가 역대상하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지요?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울 때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방치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 결코 없었다고요. 그런 부모 밑에서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자랐어요. 근데 미갈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참 기뻤어요. 그래서 옷을 뭘 입었냐면은 베옷을 입었는데 그건 아주 얇은 옷인데요. 그때는 우리처럼 속옷을 입지 않은 때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왜 업신여겼는가 하면 자기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본문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나오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른 여자가 보기에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철저히 시기와 질투죠. 지금 다윗의 참된 마음의 자세를 압니까? 미갈이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런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자기 채통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아비나답이 편리주의로 살았다면 사울의 딸은 자기가 자가 중심이었지 하나님이 중심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국민이 다 기뻐하는 그 시간에 사울의 딸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23절에 보면 아까 아비나답의 아들은 죽었습니다마는 그 결과로 23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 결과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묵묵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이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자식이 없을 거라고요. 기억하시죠? 사울의 집에 자식이 끊어질 거라고요. 사울의 딸이 몰랐을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 가정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울이 딸인 미갈이 자식을 낳으면 반은 사울의 집안이고 반은 다윗의 집안이죠. 그럼 그 사람이 다윗의 밑에 닿으면서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다윗 안가가 못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사울의 딸에게 줬거든요. 그렇지만 딸은 그 하나님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라는 단어가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세요. 호세아서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랑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방치하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난 너 절대로 못 놔. 네가 잘못하면 난 끝까지 추적할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자기 속으로 업신여겼잖아요. 픽 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별겁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웃사는 미끄러지는 법궤를 붙드는 것 뿐이고요, 사울의 딸은 속으로 비웃은 것 뿐인데요, 이 문제가 생명과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히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금하신 것들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도 남을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따먹은 것이잖아요. 이 작은 문제가 온 인류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큰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조그만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효와 웃사와 이 사울의 딸은 그 행동 자체가 가벼운 거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불신의 문제가 너무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더 큰 범죄를 했지만 적어도 이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의 패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아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는 말이 이제 깨달아진다. 왜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버리는지를,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법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웃사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이 겁을 먹었어요. 여기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났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놨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가드 사람에게 갖다 놨어요. 여러분, 가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럼 이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도로 블레셋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법궤를 블레셋 뺏긴 것처럼 다 자원해서 다윗이 갖다 놨다고요. 이거 다윗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방 나라에 갖다 놓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참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웃사의 집은 어떤 사람은 20년, 혹자는 7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으로 비교할 때 오벳 에돔의 집은 석 달밖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복을 받는 기준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출신 성분이 복받는 기준이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가 복받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암시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벳 에돔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았더니 오베데돔이 무서워 덜덜 떨면서 왜 내 집에 갖다 놔 하면서 벌벌 떨지 않고 그 석 달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싫어할 때 그래 우리 집에 모시세요, 우리 집에 갖다 놓으세요 하고 섬겼던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벳 에돔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는 걸 보고 질투가 난 것 같습니다. 얼른 모시고 오자. 다윗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말하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7절에 보면요, 다윗성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장 7절 시작. 다윗성이 다른 말로 시온산성이죠. 정확한 말로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온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 원문의 뜻은 봉오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성을 가리키는 것이 시온이라는 공식 명칭입니다. 여러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 장소를 일컫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금방 아시겠죠? 그렇다면 시온이라는 개념을, 의미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성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죠? 시온성이라고 했다면 시온성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다면 그건 시온성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다윗성을 빼앗았어요. 성을 빼앗아 시온성을 빼앗았는데 그 성이 온전한 시온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법궤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시온성은 왕의 보좌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자 말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밑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제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는 오베데돔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이 부할 때 이 부는 모두가 다 주께로 온 것입니다 고백하시죠? 여러분이 올라갔을 때 부도 귀도 권세도 높아짐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왕,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시온성에 가져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인생을 출발할 때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울은 인생을 출발할 때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출발할 때 한 건으로 출발했습니다. 블레셋 싸워갖고 이기는 거 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도 내 딸 미갈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머리 100개만 베어와라,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장의 18절에 보시면 법궤를 갖고 와서 춤만 춘 것이 아니고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제사가 5가지잖아요. 번제하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혹은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되죠. 이 5개인데요. 그 중에서 2개의 제사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제사를 톡 떼어서 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7장에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말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대언하신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름다운 자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실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은 복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벳 에돔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위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돕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받은 히브리의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복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받는 보상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비나답, 그 다음에요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되지 맙시다. 오베데돔, 그리고 다윗,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